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역대하를 통해서 많은 충격과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갖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 여파가 또 이제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언행과 삶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가운데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주위 사람들의 영원한 종착점을 결정하는데 알게 모르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인생이 뒤바뀌게 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평생을 신앙을 등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끼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구동성으로 그가 나가서 승승장구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불리움을 받습니다. 12절과 13절 잘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는 왕이 듣기 좋기에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과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결단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있는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발생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후드려 갈깁니다. 한마디로 헛소리하지 말라는 얘기. 예, 미가야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진실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진리를 말한 그는 오히려 대적을 받고 수모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열심히 전하는데 누가 올라와서 따귀를 때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마어마한 충격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감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합 왕이 2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왕 앞에 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귀에 거슬리는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위태해질 것을 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한 미가야의 그 결단과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 가운데 미가야만 유일하게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고 그 결과 수치와 감옥살이를 치르게 됩니다. 미가야가 처음에 왕에게 불려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한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은 오늘날 저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이 저에게 잘 말씀해 주시듯이 나라가 망하려면 나라에 뭐가 많이 들끓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끓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를 주위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아합 왕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미가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진리를 말씀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합에게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였고 진리는 거절하는,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두어 진리에서 귀를 돌려 또 허탄한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타협하고 복음을 타협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목사님들이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 이득을 위해서 번드르르한 말을 늘어놓는 연예인 설교자들이 들끓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가 절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말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얘기하다가 설교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세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도들의 유익을 고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이득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지한 성도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양떼들이 다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자기만 이득을 보고 챙기자라는 그러한 주의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 왕의 말씀을 마치 인간의 교훈인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희석화시켜 말씀을 전달하는 오류입니다. 어디 능력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 집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가보았습니다. 특별 초청으로 선교복으로 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복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선교복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 좋은 인간의 교훈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왠지 하늘에 좌정하신 왕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떠는 모습보다는 강단 앞에 선 목사의 권위와 지식과 탁월한 언변을 과시하는 설교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종종 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목사님들이 일단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정도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쇼맨십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화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타협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고한 일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된 교리와 인본주의 사상이 범람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 더욱 각성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거짓이 판이치고 가짜 목사들이 수두룩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심취되어 있다라면요, 가짜가 쉽게 분명됩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에 은행 직원들을 고용할 때 가장 먼저 시킨 그 트레이닝이 바로 진짜 돈을 익히는 일. 절대로 처음부터 가짜 돈을 쥐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돈의 촉감과 그 냄새와 모양을 철저히 익힌 후에는 아무리 가짜 돈을 사이사이에 넣어도 쉽게 금방 분별해낸다고 해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가 닳도록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익숙하다 보면요, 사건 목자나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베다니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박식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베다니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여 그릇되거나 치우친 사상들과 가르침들을 대적할 수 있고 제자를 낳는 제자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는 말씀만 열심히 준비해서 전달하고 교인들은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전도와 선교와 봉사 열심히 하면 됐지 뭘 자꾸만 말씀 묵상과 훈련을 그렇게 또 강조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되지 뭘 말씀 묵상과 복잡한 훈련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있고요, 이타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사다가 천국 가도 된다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 곧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삶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목사인 제가 그 본질적인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요, 교회 부흥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목회를 한다면요, 주님을 뵙는 그날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는 매주 들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아도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서 누구랑 나누고 싶어서 안달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 만나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충격과 또한 간증의 체험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신령한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나 교회 외부에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십시오. 디모데 성경 아카데미가 그 한 예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하워드 핸드릭스, 칩 인그램, 이재학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 등 세계적인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성경 연구와 경험과 간증을 토대로 쓰여진 그러한 내용들의 교재를 가지고요,
저렴한 가격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더 이상 장소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줌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넘게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로마서 11장, 12장, 피플 퍼즐 세미나 등 매우 탁월한 성경 공부, 말씀 공부의 기회들을 광고하고 권면드린 것에 비하여 우리 교회 교인들의 참여도가 주저했다는 사실을 볼 때 솔직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요, 열정 빼놓고는 시체입니다. 그럴 정도로 열정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뒤처집니다. 저도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배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요, 때로는 체면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박식하셔서 그런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절호의 배움의 기회들이 생길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조차 저희가 이런 배움의 기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터득하고 업그레이드 되시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시기를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투구를 쓰지 않고 전장에 나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제 저희는 전쟁터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과 죄악이 만연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도로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성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언행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에게 불려갈 때부터 그가 감금이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나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을 충분히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이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귀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 듣는 투 미니스트리라는 찬양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엔 찬양자가 하나님보다 더 부각되고 우상시되는 찬양팀과 영상들이 너무 범람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안타까웠는데요. 투 미니스트리의 심플한 찬양하는 이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만 돋보이게 하는 영상들과 아름다운 찬양 덕분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어떤 분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요, 사역 보고가 아니라 업적 과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범죄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가 성도가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을 가로채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결단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가리워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 내 몸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그는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도로서 잘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중간에서 낙오되지 않고 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전파할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베다니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잘 알듯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 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됐지 자꾸만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꾸만 기도와 중보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변화의 역사와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최근에 둘째 아이의 친구 중 한 명이 먼 곳에서 이적으로 새로 이사를 옵니다. 같은 반에 있는 아이인데 같이 한번 점피하우스에 놀러 가자고 해서 그날이 주일이긴 하였지만 사역의 차원에서 그 친구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명한이를 데리고 그 아이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근데 절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자꾸만 생각나요.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기도해 오기로는 이 둘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주중에 같이 게임하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 모임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토요일 오후에 그 엄마의 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웨스트밸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처치, 우리가 같이 사역에 협력하는 그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와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인할 마음이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니는 천주교회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지금 10시 40분인데요. 5분 있다가 조인한다. 어린이 예배에 조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주권과 리더십과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소개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지침과 중요한 또 교훈들을 전달하는 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혼란스럽고 거짓이 범람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그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언행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이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다니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저러한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역을 해도 똑같은 봉사일을 감당해도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찬송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만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 그러므로 베다니 교회는 늘 만나면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일을 쉬게 되어서 방학이라 일주일 쉬면서 좀 잠도 많이 자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또 보고 또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들도 좀 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요 2019년 송구영신 때 제가 나눈 그 말씀이요 다니엘의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설상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무능한 베다니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능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말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